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태초부터 영원까지 오직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심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열려진 하늘문을 통하여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저희의 온몸과 마음과 가정과 저희가 돌보는 기업 위에 충만히 내려 기름진 복의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저희의 마음과 거룩한 예배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번입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 말씀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손을 보이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4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덧입길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더 나아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나는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늘상 묵상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실시간 영상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녹화된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며 이들의 삶을, 이들의 심령을 주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고 확정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이제 말씀하실 터인데 마음의 문을 열게 하소서. 이미 하늘의 문은 열렸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놀라운 선물을 마음의 문 활짝 열려 가득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비록 비대면 예배이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커다란 역사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조차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다, 행복함을 우리는 느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왜 이리도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되지 아니하고 계속 좋지 아니하는 일들만 생기며 고통이 너무 커서 꼭 죽을 것만 같은데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런 사인도 없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은 것과 같은 비참함을 느낄 때도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고통의 짐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며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그래서 기도할 힘조차 다 소진된 것처럼 느껴지고 여겨질 때, 그래서 우리는 하루가 천년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탄식하며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할 때가 많았던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역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혹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으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우리를 잊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정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은 우리를 혹시 잊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낳아주신 부모님과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차이였음을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져 도대체 나의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좋지 못한 생각이 끊임없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잊지 아니하시며 끊임없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끊임없이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거듭나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비슷한 노래를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34편 시편의 10절에 보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혹시 줄일지라도, 성경 말씀에는 혹시라는 말씀이 없지만 혹시를 집어넣으니까 더더욱 실감 있게 나가지 않습니까? 젊은 사자가 줄인다라고 하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진다면 젊은 사자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혹시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끊임없이 제공하니, 사랑하는 형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절대로 그 어려움과 힘듦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무릎 꿇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꿇어야 할 무릎은 지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만 모든 걸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전적으로 아뢰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네 삶 속의 승리의 기쁨 반드시 맛보게 하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괴로운 일을 당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다윗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고 멀리 떠나신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아서 그는 시편 10편과 시편 22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다윗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도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일들이 잘 풀려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키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련과 연단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감추어진 하나님만의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 그게 왜 하나님만의 선물일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시련과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건데, 하나님의 어떤 목적? 우리가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련과 연단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시련과 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거든 여러분 꼭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해 시련도 만들어 주셨고 그런 연단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커갈 겁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시련과 연단을 당할 때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고 계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결코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왜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 것인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펴보지 아니해서 그렇고 우리가 잘 듣지 아니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내 옆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옆에서 나와 동행해 주시며 내 위에서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며 내 어깨 위에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시고 살며시 손을 얹으시면서 나의 어깨를 토닥토닥 만져주시고
쉼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야 할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연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가연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에 보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을 통하여 또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누구의 뜻을 찾아야 할까? 누구의 뜻을 쫓아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나의 소유로 우리가 삼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소유로 삼은 자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으니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모두가 승리의 기쁨을 맛보길 원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셔야 할 텐데, 우리가 그렇게 느껴져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마치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멀리 계신 것으로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첫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솔직하길 원합니다. 욥기 7장에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고 이렇게 자기의 속사정을 정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다윗의 욥의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죽고 싶은데 왜 자꾸만 나를 지키십니까? 더 이상 이 허망한 세상 속에서 나 살고 싶지 아니한데 제발 나를 놓아달라고. 욥이라고 하는 의인의 솔직한 기도이자 탄식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속상한 일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말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냥 우리 속에 담아놓는다면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들은 정신병에 걸리기 쉽다라고 하는 의학적인 정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끊임없는 어려움과 너희들에게 끊임없는 아픔과 너희들에게 끊임없는 슬픔이 너희들의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너희들이 내 앞에 오는 그 순간까지라도 끊임없이 다가올 거라고. 그러나 그거에 너무 주눅들지도 말고 그거에 너무 놀라지도 말며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너희들은 그 어려운 심정과 어려운 감정을 나한테 그냥 솔직하게 다 아뢰라고. 내가 들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만 살아가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야기하셨으니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만져주시는 역사와 축복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말하고 나면 우리의 속은 시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더욱 커다란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말해도 속이 시원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털어놓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사람에게 털어놓았을 때는 그 당시에는 우리의 마음이 시원한 것 같지만 왠지 모르게 시원함은 사람에게 말했을 때는 그런 마음이 점차적으로 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솔직한 감정을 사람에게 털어놓는다라고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다 털어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깨달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선물을 끊임없이 허락해 주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할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만 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삶이 아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해 성령 받기만 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뚜렷한 확신과 믿음 생기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결손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으며 몹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목사님. 그 목사님이 크리스찬이 된 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는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아니하며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교회로 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5분 정도 지났을 때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몹시 실망한 채 그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갑자기 2개월 된 아들 제커리가 몹시 보고 싶어졌던 겁니다. 그는 얼른 방으로 들어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고 이렇게 그는 기도합니다. 아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내 마음을 다해 너를 사랑해. 사랑하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언제나 부족한 아빠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나는 언제나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친구가 되고 너를 보살펴 줄게. 네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심지어는 네가 나를 외면하더라도 나는 너에게 그렇게 할게. 그 순간 이상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안고 분명 기도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안고 분명 기도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기를 품에 안고 역시 자기가 아들에게 했던 기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칼,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네가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난 너를 사랑해. 필요한 것을 줄게. 내가 너를 인도할게. 이 확신은 칼 목사님만이 누릴 수 있는 확신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낳은 자녀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듯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더욱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특권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께서 예배에 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지금 안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무조건 사랑해.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너는 나에게 전부라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날마다 회복할 수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 계셔서 심지어는 우리를 안고 계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으니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커다란 힘과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될 줄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그는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 다윗, 이런 사람들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들보다 엄청난 고난이 그들의 삶 가운데 다가섰는데 그들은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율례를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에게 아무리 커다란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욥기 23장 12절의 욥의 고백처럼 그런 멋진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기이 여겼다라고 하는 욥의 고백은 우리들로 하여금 얼마나 멋진 고백으로 자리매김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우리는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상 명심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멀리서 우리를 그냥 다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끊임없이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것 없이는 나 없는 것만큼 살아갈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난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은혜로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 마라에 이르렀을 때 먹을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금방 잊어버리는 건망증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잃는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적인 사건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끊임없이 누려야 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절대로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정한 음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며 끊임없이 나의 삶 가운데 섭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이 반드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생각을 해봐야 할까? 이런 생각입니다.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진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진다. 그리고 바다가 육지가 된다. 그런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인가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건망증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우리는 더 큰 건망증한 자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건망증한 자는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식을 우리는 일정하게 한 번에 한 달량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3끼 일정량을 먹듯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섭취하는 겁니다. 그렇게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바탕으로 주님께서 베푸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네 인생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건망증한 자,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으나 해결해 주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꼭 망할 것 같아서 절망적이었으나 피할 길을 주신 적이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난 경험이 있었던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있었을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재를 은혜로 살아가는 삶,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해결하실 겁니다. 특별히 2000년 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 저절로 우리에게는 찬송과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항상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날마다 부족한 우리들의 삶을 이끄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멀리 서 계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셨고 우리 옆에서 가까이 계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과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시간 영상 예배와 그리고 녹화된 영상 예배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임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만 마치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과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함께 더불어 제단에서 나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심정으로 몸도 마음도 단정하게 여기면서 예배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임한 가정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반드시 만지시며 역사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몸을 만져주시옵소서. 가정을 만져주시옵소서. 자녀를 만져주시옵소서. 물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더욱 충만한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이 시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한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들으신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 믿고 아름다운 11조를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일원금, 감사원금, 성교원금, 건축예물, 그 밖의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물질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저희의 믿음의 결단까지도 드립니다. 오늘도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없는 물질 때문에 가슴 조이는 심령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치유되는 감격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물질의 복과 함께 어떤 물질에 관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실시간 그리고 녹화된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그 가정에서도 이렇게 눈으로 인사해 주시고 반가움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가 이제는 익숙해져야 할 때도 됐는데 아직도 비대면 예배가 잘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비대면 예배이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대면의 시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임한 곳에서. 그리고 그것이 항상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나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뀐 삶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임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일까지 일단은 13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더더욱 주님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한마음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균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족과 자녀들이 2.5단계 시행에 맞게 움직여 주시길 바라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된 합정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언제나 깨어 있어 산자들의 믿음의 대열에 서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살아있는 가정 예배와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주님 본받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헌신적으로 섬기는 의료진들에게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도록 어려움을 겪는 나라와 이웃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치유와 회복과 올바름의 섭리를 위하여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에게 홈페이지 주일낮 영상 예배, 주일밤 수요일 금요일 가정 예배문을 통해 가족 복음화의 길이 회복되길 원하고요. 교회 학교에서 담임 교사들을 통해 목요일마다 전달되는 공과 예배지를 통해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각 가정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합정교회는 대한민국 방역 지침과 함께 지역사회 감염의 확산을 방지해 오기에 기도하면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합정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생활 속 방역 지침과 공공의식을 가지고 함께 따라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스크 쓰기 반드시 생활해 주시길 바라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리고 밀집된 밀폐된 공간 피해 주시길 바라고요. 잘 건강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프면 참는 것이 아니라 쉬셔야 하고 손은 자주 씻어야 하고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두되 마음은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까 강구했던 것처럼 일단은 다음 주 13일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드린다는 것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헌금은 오늘까지 이체된 경우에 9월 13일 교회 소식에 올라가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다가 또 다음 주 영상 예배 때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임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돌아가시길 바라고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